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6절 한 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4페이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기로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이제 6절인데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이제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상황이 나오죠. 1절부터 5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전날 지금 이 청년이 이제 여기 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죠. 왜냐하면 전날 그 전전날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이제 돌아가시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 아주 이른 새벽이었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예수님께 이제 그 향유를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기 위해서. 왜냐면 그때 그 무덤이 돌무덤이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고 이제 썩는 걸 막기 위해서 아주 좋은 향유를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향품을 사서 이제 발라드리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이들이 걱정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무덤에 가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제 당시 대제사장들이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가서 뭐라 그랬어요?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이제 예수 청년이 이제 죽은 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아마 그 제자들이 예수 시신을 갖다가 이제 숨겨놓고 살아났다고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달라 했을 때 이제 빌라도가 큰 장정 여러 명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함께 굴려야 움직일 수 있는 큰 돌을 이렇게 놓고 봉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돌을 누가 굴려주리하고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4절에 보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 있고 돌이 심히 크더라. 아주 큰 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리고 이제 그 돌을 거기다 이렇게 막고 또 봉인을 해놓을 때 이제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죠. 아무도 이제 시체를 훔쳐가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돌이 굴려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고서 들어가 봤더니 흰옷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여인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료를 이제 가지고 갔다가 돌 옮길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죠. 깜짝 놀랐죠. 그랬을 때 청년은 천사죠. 청년이 이 얘기를 합니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다.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는 이런 설교를 했어요.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하신 말씀이었죠. 내가 죽었었고 이제 살아있다. 영영이 살 거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설교를 드렸는데 이제 이제 아주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내가 전에 죽었었다고 하신 이제 죽었다고 말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여기서는 천사가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 그러고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 그러고 또 이제 요한복음 이렇게 나뉘죠. 왜 공간복음이라 그러냐면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내용이 굉장히 유사해요. 요한복음은 이 관점이 좀 약간 달라요. 그래서 공간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데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갔더니 예수님의 이제 시신이 없어졌고 또 천사들이 나와서 증언을 해요. 그가 살아나셨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라 말씀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7절 8절에 보면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자, 이 여자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몹시 놀라 떨며. 왜 몹시 놀라 떨었을까요? 이것은 이러한 일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죽어서 사흘 만에 살아난 예가 없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이제 기록상에 의하면 세 사람을 살려주셔요. 나사로를 살려주셔요.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죠. 또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려줍니다. 나사로는 4일 만에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마 살아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무덤에서, 그러니까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려주시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이렇게 과부를 비롯한 이제 상여와 행렬이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멈추셔서 살려주시고 야이로 회당장의 딸도 예수님 직접 살려주셔요. 이렇게 이제 사흘 만에 스스로 살아난 일은 역사에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인류 역사상 이러한 일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왔어요. 떨며 나왔다.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해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거죠. 만일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해도 우리도 굉장히 놀랄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예수님 돌아가셔서 이제 무덤에 갇힌 지 사흘이 됐는데 그래도 예수님께 뭔가 좀 이렇게 해드리기 위해서 꽃이라도 갖다 놓기 위해서 갔는데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큰 놀라운 마음을 갖겠어요. 그래서 몹시 놀라 떨었다 그랬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이 마태, 마가, 누가의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게 약간 다르게 나와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한번 요한복음 한 20장 1절부터 한 10절까지를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이제 이 여인들이 찾아갔는데 청년 둘이 있고 그 뒤에 예수님이 나오셔서 계셨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주신 거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니까 라보니, 그러니까 우리말 해석하면 선생님이여 하는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으니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죠.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스스로 살아나는 일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바로 이 부활 신앙 위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이에요?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죽는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해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거짓말하는 자라,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사실 위에 기독교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신명기 말씀 한번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말씀 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90페이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18장 15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런 예언을 해요. 뭐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서 이제 또 18절에 보면 어떤 말을 하느냐면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19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하여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앞으로 어느 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위에 세워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입에 말씀을 둘 것인데 그에게 명령하는 말을 무리에게 다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거예요. 그 선지자가 와서 20절에 보면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말을 마음대로 전하면 또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가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그러면 진짜 그 선지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22절에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이 있고 성취함이 있어야 된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 왕에게 핍박을 받아서 이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그때 감옥에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주님이 오실 그 선지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모세가 말했던 예언했던 그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말했던 그분이 바로 주님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전해라. 앉은 뱅이가 걸으며 눈먼 자가 나오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이 말을 전하라고 했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질문한 그 선지자,
또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본문 말씀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고 천사가 증언한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선지자라는 거예요. 모세가 예언했던 그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둘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는 말씀은 첫째, 인류 역사상 일어난 일이 없는 놀라운 크고 두려운 일이었어요.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선지자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선지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독교는 이 부활 신앙에 기초하는 겁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제일 불쌍한 자입니다. 왜? 부활이 없다고 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다시 태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에 기초한 우리 기독교인데 이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세 번째 말씀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 부활은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다는 이 사건은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번 일어난 전무후무한 일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선지자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낮추셨느냐 하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바로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이제 모든 자들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우주에 있는 모든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죽은 자들까지 포함해서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기도 하시지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이 말,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중요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찾아보겠습니다. 11절로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저 뒤에요. 42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20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11절부터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아멘. 14절에 보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이거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면 이제 죽음이 없는 거예요. 뭐가 돼요?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들어가지만 생명체에 기록된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말씀의 주제인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이 생명체에 기록된 자는 불못 심판, 제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크고 흰 보좌, 이것을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요. 심판이 있겠다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사망과 음부가 없어진다고 했어요. 생명체에 기록된 자가 영원히 살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 또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또 네 번째, 첫째는 뭐예요? 전무후무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처음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신다는, 그 선지자가 되신다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건데 이제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은 과연 우리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믿는 자는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자요, 믿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질 자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네 가지의 귀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만약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고,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 이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삼장 20절입니다. 예, 10절이 아니라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들어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돼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 천사들, 이 두 청년이 증언한 대로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고 하는 이 말씀대로 이 귀한 네 가지 사실이 우리 심령 속에 그대로 믿어지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이것을 영접하면 우리 삶은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만일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이 간격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깊이 회개하면서 주님을 영접하여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1분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